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오늘 전도서에 관한 내용들은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2절에서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실컷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어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나비 효과.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앤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나비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다는 거죠. 호랑나비인지 하여튼 나비가 날개짓을 해요. 그런데 그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한 그 날개짓이 기류를 타고 대기를 타고 가면서 증폭되어서 점점 그 기류가 강해져서 미국 본토에 와서 이 텍사스 가장 가까운 데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큰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토네이도는 엄청난 태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비가 날개짓한 것이 점점 커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이론. 오늘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이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지난 3월 16일 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인 조현민이 이제 그 광고 업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소리를 빽 지르고 물컵을 이리 던졌냐 사람 앞에 던졌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새 컵은 제가 쓸 수가 없어서 휴지통에서 하나 주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물컵을 던졌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사실 이 물컵 하나 이렇게 던졌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사건이 집안을 지금 들쑤셔 놓고 있잖아요. 비밀의 방을 찾아내고 명품들이 그냥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고 또 탈세를 했지 않느냐. 또 이번에는 뭐 하여튼 그 조양호 회장이 옛날 그 아버지 조충훈인가요? 조종훈인가요? 뭐 그 아버지가 누구시지? 조총훈이 맞나요? 그 선대 회장이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탈세를 했다는 것이 또 들춰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500억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안 낸 것이 들춰져 가지고 이제 수천억의 상속세를 물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저가항공 있죠? 그 저가 항공사도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한진그룹에 대해서 이제 세관에서 또 관세청에서 들어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탈세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 하나 착 던진 것, 또 아니면 뭐 땅콩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점점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은 집안 망신, 엄청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고 있고 집안은 물론 이거니와 이제는 그 회사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가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들이나 뭐 하여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참 얼마나 허무한 짓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물컵 하나를 던진 것 때문에 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토네이도가 불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느끼고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것도 못 느끼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을 때는 노경에 이르렀을 때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풍성하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서두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지은 목적이 뭔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의 솔로몬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잘났네, 높니, 뭐 어쩌니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입고 쓰고 출세하고 실패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장종 손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도서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깨우쳐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먼 훗날 깨닫는 것은 그건 늦는 일이에요. 그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깨달아야 그게 은혜지, 뭐 나중에 뭐 10년, 20년, 30년 지나가서 뭐 그때서 깨달아야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은 것,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다 깨달으셨죠? 지금 깨달아서 애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해요? 깨달았지만 죄송하지만 때는 늦으리.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럼 다시 뭐 시간을 되돌려서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갈까요? 천만의 말씀. 늦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나중에 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헛된 삶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헛된 삶을 이제는 극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냐에 관한 말씀, 크게 두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타락한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 지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지식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학문들이 있잖아요. 뭐 인류학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학, 뭐 또 식물학도 있을 것이고 천문학도 있을 것이고 뭐 과학, 뭐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심리학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문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런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와서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이 다 대답을 할 정도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을 때 그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축복된 삶을 삽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오히려 그것이 인격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몰아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만을 찾아가는, 자기 이기적인 정욕적인 데 쓰여지는 그런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져 갑니다. 상황이 늘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 속에서 그 지혜와 지식이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그 어떤 잘못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을 총동원 하니까 이때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우왕좌왕 좌충우돌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헛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배우는 지식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쾌락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나 영광이나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부귀,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달려갔는데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쾌락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학 동기인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동기예요. 친구예요. 남편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됐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집안에서 일을 하는 이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뭐 공무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교사 생활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뭐 알뜰살뜰하게 세상을, 이 살림살이를 꾸며나가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부인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내가 어떻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춤을 배우면서 건강을 지키면 좋겠다. 원, 투, 차차차 하고. 그래서 춤도 배우고 건강도 지키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그래서 건강도 지킬 겸 춤도 배울 겸 그래서 이제 가서 댄스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네. 결론만 얘기하자면 춤 선생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선이 있는데 선을 넘어갔대요. 들통나서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솔로몬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쾌락,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렸습니까? 처첩이 1000명이니까. 그런데 그게 다 노경에 이제 말년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가, 얼마나 허무한 짓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헛된 것이 무엇이냐? 인간적인 면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어느 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간다는 말이 있죠. 먹고 살만 하니까 죽어요.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보니까 수확이 많은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왜? 수확물이 많으니까. 창고를 2배, 3배로 더 많이 지었습니다.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놓고 저녁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이제는 잘 먹고 쉬자. 먹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곡식을 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즐기면서 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죠.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악한 것으로부터 징계가 나오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경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하루에 5끼니 먹습니까? 부자는 하루에 2번씩 잠을 잡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부질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죠. 쾌락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얼마나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얼마나 많이 남기고 갈 것인가,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이뤘는가? 어른들이 읽는 동화책이라고 하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저도 그림책을 좋아하니까 그림책을 봤어요.
오래된 책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그 무슨 이야기냐면 애벌레 한 마리가 주인공이에요. 애벌레가 나무 이파리를 갉아먹고 살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평생 이렇게만 살 것은 아니다. 내가 뭔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에서 타고 내려와 가지고 어느 길을 가는데 많은 애벌레들이 막 기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많은 애벌레들이 막 기어가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뭐가 있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보니까 어느 높은 데를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지금 저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대로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서 한마디가 딱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은 이 높은 곳을 수많은 애벌레들이 막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책에 이렇게 한 줄이 딱 나와요. 밟고 올라설 것이냐 밟힐 것이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밟고 올라갈 것이냐 내가 밟힐 것이냐. 그래서 이 애벌레는 길을 쓰고 다른 애벌레 대가리를 밟고 몸통아리를 밟고 그리고 기어 올라갑니다. 예, 내가 안 밟혀야 되니까. 다른 놈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애벌레들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밟고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갔던 그곳이 어떤지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딱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까지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나무까지 꼭대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기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달려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뒤처질까 봐서. 특별히 우리 엄마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 가르치면, 이 학원을 안 보내면, 이것을 안 가르치면 내 아이는 뒤처질 것 같으니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다고 나도 가르쳐야 돼, 이거 한다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정신없이 막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저 앞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를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래서 옛 어른들이 권불 1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권불 5년이에요. 화무 11홍이라 대통령 5년하고 지금 2분이나 감옥에 가 있잖아요. 뭐 결과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2분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을 청와대에서 살았던 한 인간, 또 현대에 가서 현대 회장까지 지냈던 한 분, 죄송하지만 교회 장로 출신이시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인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고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까지도 올라가 봤는데 결국 구치소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좋은 모습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세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 허무한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돈? 명예, 권력? 권력도 아닐 것 같고 명예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오직 돈입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 뭘 하시겠어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서 돈 많이 벌으셨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돈 요즘 뭐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물건 사놔야 돼요.
장사를 안 해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돈 없어요. 또 물건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물건 갖다 놓고 또 팔면,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물건 갖다 놔야 돼요.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물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이제 돈 많이 벌으셨겠는데요? 돈 없어요. 물건 갖다 놔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물건을 갖다 놔야 이게 끝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나중에 가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리 요리문답 1문항이에요. 1문항, 첫 번째 문항.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1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제가 시편 말씀드렸죠. 시편 116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제가 시편을 쭉 보다가 탁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준비하다가 탁 멈췄어요. 그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참 외람된 말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 어쨌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저녁 기도하시면서 그 답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답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도 노경에 가서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목표를 정할 걸, 때는 늦으리.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허무한 것이 무엇이냐? 재물과 욕심을 가진 것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도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많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으로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으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끝없이 인간의 욕심이 바다보다 더 넓고 땅보다 더 두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질이 많으면 이제 평안해질까요? 아니요.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도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져요. 또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머릿속에 번뇌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요즘 보면은 또 유산 문제 때문에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아요. 아니면 또 이 물질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하여튼 이렇게 뭡니까? 하여튼 가짜로 이렇게 보험 들어가지고 남편을 하여튼 음독해서 막 남편을 죽게 만들고 보험금 타내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또 쇠고랑 차고,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놓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잘 모아놨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져간대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결국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저로 하여금 부요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모든 일들에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지금 생활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면 얼마나 이 인간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번째죠. 이 헛된 삶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헛된 삶을 극복하는 삶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삽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인내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에 순응하면서 산다고 그럽니다. 늘 죽음을 예비하면서 산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빨리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뭘 받아 써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얘기하면 좀 받아 쓰겠는데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살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고 모든 잡다한 그런 잡기에 빠지고 음탕한 그런 생활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다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떡,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시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후회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부지런하게 살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어저께 말씀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군장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지만은 저들이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개미에게 배워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1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지켜 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 헌신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자기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중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던 그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씀, 사무엘에 태어났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았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도 전사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다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살지 말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건드리는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